꼭 오늘 말씀은 꼭 잠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이웃의 가축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찾아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가축이 넘어졌을 때에도 그 형제를 도와서 그를 일으켜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남녀 복장, 남자는 남자 복장을 입고 그래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 복장을, 여자가 남자 복장을 그렇게 입지 말라, 이게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어미 새와 새끼를 한꺼번에 잡지 말고 지붕에 난간을 설치해서 사고를 막고, 포도원에 두 종자를 함께 뿌리지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실을 섞어 짠 천으로 옷을 해 입지 말고 대신에 옷에 술을 달아서 입고 다녀라,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우리의 삶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거나 읽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 원리와 그 뜻을 유추해서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대로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뭐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원래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저는 성경을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뉴얼대로 써야 제품을 오래 쓰는데, 그리고 잘 쓰는데, 그 제품답게 쓰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메이커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것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야, 이런 얘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나? 라고 생각할 때 놀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인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무풍지대고 이거는 중간지대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터치되지 않는 지대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걸 알아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의무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웃이 공경을 당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태도나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형제, 여기서 형제라고 말하는 내 형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형제는 여러분이 정말 유치하게도 나랑 같이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것 아닌 거 아시죠? 이런 혈연 관계의 좁은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더 나아가 확대돼서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지역 공동체의 동족을 의미합니다. 그 형제 가축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소, 양, 대표적인 가축이고 재산이고 그렇죠. 산업이죠. 길을 잃은 것을 봤어요. 자기가 그걸 목격했어요. 얘가 막 떠돌아다녀요. 주인 없이. 그러면 우린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겁니다. 하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죽은 게 임자지, 본 게 임자지, 이런 식으로. 꽁돈 주셨네, 이런 개념으로 그것을 가로채서
자기의 것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여기 언급조차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 천만의 말씀. 이건 따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괜히 얽히고 설켰다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찮고 번거로워요. 괜히 이것도 챙겨줘야지, 찾아줘야지, 뭐 이런 것들이 번거롭고 귀찮단 말이죠. 그런 이유로 너희들이 못 본 채 하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거기에 밑줄을 걷는데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길 잃어버린 가축들, 소, 양들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줘라. 그러면 소나 양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다. 나귀도 있고 의복도 그렇게 해라. 사람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소하고 나귀만 그렇다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거예요. 인간은요 얼마나 사악하고 간악한지 교묘하게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뒤에다가 딱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간파 잘하시고 써놨어요. 나귀라도 그렇게 하고, 요건 몰랐지? 의복이라도 그렇게 하고 뒤에 결정타를 치는 것,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그거 다 그렇게 하라고, 다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볼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멀쩡한 나귀가 소가 넘어집니까? 이거는 뭘 전제로 하는 말이냐면은 여기서 양이라고 표현 안 한 걸로 봐서 이 나귀와 소는 주인의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겁거나 뭐가 균형이 안 맞거나 뭐 그래가지고 넘어졌잖아요. 짐이 없으면 아마 스스로 일어났을 것인데 짐이 있으니까 버둥버둥거리고 못 일어나고 끌고 가던 주인은 이걸 감당이 안 되고 컨트롤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이죠. 그럴 때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줘라.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아마 아주 사악하고 간악한 우리들의 마음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팔아. 소, 양, 나귀, 의복. 우리는 없잖냐. 우린 그러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빠져나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뭡니까? 길에 가다가 지갑을 주웠거든. 말뜻 되죠? 지나가다가 애완견을 봤거든. 지나가다가 차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피 흘려 쓰러져 있거든. 빵꾸가 나가지고 낯선 길에 아주 차량도 없고 인적도 없는 곳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을 보거든. 너희들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제가 한 몇십 년 전의 일인데 저기 이제 경기도 북쪽에 있는 연천 그 위쪽에 기도원에 갔다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사고가 났어. 차 사고. 아수라장이 됐어. 근데 내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막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사람이 쓰러졌는데 한시가 급해. 그런데 피를 흘리니까 자기 차 시트를 버리고 그 조치를 하고 그러면은 귀찮고 번거롭잖아요. 자기가 가던 길 병원에 또 데려다 이런 거 다 갔다는 거야, 몇 대가. 근데 112를 신고했는데 차는 안 오고 사람은 지금 큰일 났는데 저보고 좀 빨리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제가 한 1, 2초 갈등을 했습니다. 저도 1, 2, 한 순간적으로 나도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피 묻고 막
그거 어떻게 감당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그 순간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차 시트를 해갖고 이거 옮기는데 저쪽 500m에서 이게 오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그래서 결국 안 했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자세를 취하기를 잘했다.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옮겨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문 열고 이렇게 옮기는 가운데 앰뷸런스가 와서 그렇게 했지만 제가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참 사람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구나. 나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죽어가고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뭐 공경에 처한 건 아니고 지금 생명이 위급할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그렇구나. 성도 역시 형제, 다시 말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도움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을 것인 수도 있으니 그때 외면하지 말고 적극 도와주고 찾아주고 그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도와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추리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파생돼도 줄이고 졸리고 졸려서 엑기스만 딱 뽑아낼 때 이 두 가지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해당되는 말씀은 어디에 되는가?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껴줘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좋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만 개토화돼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생활하고 막 전도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딱 직면했을 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엉망인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산 재물을 받는데, 산 재물이 뭘까? 여러분의 삶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삶이 뭘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는 개인주의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 원리에 따라서 질서를 지키고 잘 보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과 이 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주인이세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착각을 하죠. 내가 주인이라고. 그리고 또 착각을 하죠. 원래 주인은 없었다고. 차지하는 놈이 주인이라고. 이게 바로 인간의 패역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는 잠시 쓰다가 임대해서 쓰다가, 임대도 아니죠. 잠시 빌려 쓰다가 놓고 갈 존재지 우리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창조 원리가 곧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로 통해서 이 땅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말씀이고 로고스 진리가 되시는데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 창조된 원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유지되고 보존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런 것은 가증한 일이다. 역겹다 이 얘기예요. 역겹다. 하나님 보시기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포도를 심었으면 또 하나 더 얻어먹겠다고 그 고랑 사이에다가 뭐 또 다른 거 심지 마라. 포도 심었으면 포도만 가꾸는 농장을 만들고 올리브를 심었으면 올리브 농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추야자를 심었으면 그걸 심고 또 소하고 나귀를 함께 묶어서 결이라는 것은 함께 묶는 걸 말하는 거예요. 쟁기질 하지 마라. 서로 다르니까. 양털, 배실, 다른 종류의 실인데 이것을 둘이 섞어가지고 짠 것을 입지 마라.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자동차도 가솔린하고 전기하고 뭐 중간 섞어서 쓰는 거. 의복도 뭐에다 뭐를 섞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농산물도 뭐에다 뭐를 섞어서 이렇게 시도하고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장 유니섹스라고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 복장을 여자가 남자 복장을 이런 어떤 중성적인 그런 것을 오히려 트렌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따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별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새로운 유행이네. 뭐 창조되는 거네. 오히려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문자 그대로도 그대로지만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런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다 공통점을 찾아내면 뭐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창조하신 원리와 의도에서 벗어나는 행위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 고유의 그것들을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차별화돼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차별화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다를 뿐이고 그 고유의 것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나귀와 소가 있어요. 포도가 있고 올리브가 있어요. 각자가 있어야 될 고유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종적으로 섞고 이종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뒤섞어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각각의 종류대로 창세기 보면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인간이 창조 행위를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의도를 전면 부인하고 그 의도를 무시하겠다는 행위예요. 지금도 각자의 자리와 특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섞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배치하는 이다라고 했습니다만 학자들은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금했을까? 이런 가증한 행위들, 가증하다는 말을 어디서 주로 쓰냐면은 이방 종교와 연결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으로 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방 문화 풍습에서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방 종교를 신전에서 섬기는 그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 여성과 남성의 옷 복장이 섞여 있게 입는다든지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에는 이런 직조를 할 때 양털과 베옷을 섞어서 이질감 있는 그것들을 섞어서 입는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방 문화와 세상 문화 가운데서 들어오는 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순수함과 그 정통성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미리 차단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나 이렇게 해석하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똑같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방 문화에서 온 것으로 배격을 하고 창조 원리 이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문화조차도 창조 원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두 번째 우리에게 결론 내리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 여기에 현혹되고 따르지 말고, 그것이 유행이라는 이유로 창조 원리에 따라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다가 새의 보금자리를 발견했어요. 둥지를 발견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어미새, 새끼새, 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옛날에는 수렵하고 농업으로 세령화를 했으니까 야, 꿩 먹고 알 먹고네. 우리 표현에 있잖아요. 꿩 먹고 알 먹고 홀랑 다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꿩 먹고 알 먹고 하지 말라고.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취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들이 알이나 새끼새는 잡아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미새는 날려줘라, 보내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살생을 하면 안 된다고. 불교의 윤회사상 같이 또 다른 생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에요. 새끼새는 취해서 알은 먹으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모든 생명을 육식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이 말은 무분별하게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흔하던 생선들이 지금 사라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온대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 해수 온도가 달라져가지고 이제 명태가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전부 다 위에 러시아 저쪽에서 잡아오는 겁니다. 안 나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어서는 왜 우리가 그러냐면 걔네들은 너무 오염돼가지고 저쪽 황해 저쪽이 서해 저쪽이 완전히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까지 들어와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제주도에서 옥돔이 사라진 거 아십니까? 급감하고 있어요. 급감. 왜냐하면 저쪽에서 올 때부터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 가서 화이트락이라는 그 밴쿠버에 있는 거기 해변가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일상적으로 보고 내가 놀랐어요. 거기 가면 애들이 이제 장난삼아 그걸 뭐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 내 생각에. 해변가에 아이들이 놀러 와서 뭐라고 그러지? 조그만 생선 그런 거 가지고 낚시질을 하는 거죠. 낚시질, 물고기 낚시질하는 개 낚시, 개 바닷개. 근데 이렇게 되니까 집게를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물고 이렇게 뒤가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나무 데크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 근데 이게 뭔가 봤더니 그거예요. 개를 잡았는데 개 뚜껑 몸체가 이거보다 작으면 거기에 안으로 사이즈 안에 들어가면 놔줘야 돼요. 그것을 넘은 것만 그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도 몇 마리 이상은 못 가져가요. 야, 이 나라가 이런 나라를 보고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선진국이라는 걸 내가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 교통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거. 오늘 말씀을 하는데 이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거는 이렇게 하면 하지 마. 그런 게 단순히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나중을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어미까지 잡아먹고 그때는 좋지. 그때는 좋은데 만약에 어미새까지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왜 어미새까지는 날려주라고 하냐면 새끼새는 어미가 없으면 죽을 가능성도 있고 알을 품으면 알은 깨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어미새를 날려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미새는 또 새끼를 낳고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훗날을 생각하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인간의 패역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당장 싫은 거야 이게 하기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간섭하고 너희들을 올가매고 너희들을 꼼짝도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궁극적인 행복과 더 좋은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인간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 당장.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탐욕은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와서 결국은 탐욕을 부린 인간 그 자신에게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또 하나 다른 사례인데 새 집을 지어 지붕을 만들 때 난간을 설치해라 라고 했어요. 그게 왜 당연하죠. 난간을 설치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이 쓰여진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한 4,000년 전 얘기입니다. 4,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도 아니고 4,000년. 4,000년 전에 이런 안전 기준과 규칙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지금 보십시오. 4,000년이 흘렀는데 우리는 안전 기준 잘 지킵니까? 안전 기준 잘 지켜서 세월호가 터졌나요? 안전 기준을 너무너무 잘 지켜가지고 분당의 그 환기구에서 다 빠져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죽었나요? 물론 그렇게 올라간 사람도 안전 불감증이 있고 다 공범이고 우리는 가해자이자 피의자인 셈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부합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조사를 하니까 나중에 또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그것을 시공하는 업체에서 너무너무나 얇은 거, 무게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부실 시공을 한 거예요. 설마 거기 올라갈까라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낮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식대로 표현하면은 지붕을 만들어 놓고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너네 지붕 만들어 놓고 난간 설치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확대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그것을 대비하고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설마 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더 아끼려고 하잖아요. 생명보다 돈이 더 우선되잖아요. 자재 조금 더 싼 거, 강도 조금 낮은 거, 이런 걸 갖다 끼워 넣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챙기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건 난 모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 그 핏값이 너희들에게 돌아간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모든 것들을 볼 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명을 보존해야 할 안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적어도 믿는 사람은 이 원리에 따라서 탐욕 부리지 말아야 되고 싹 다 먹으려고 꽉 먹고 알 먹고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전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 12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겉옷 내 귀에 있는 이 술, 이렇게 무슨 장식이에요. 장식. 파란색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색깔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술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늘 입고 다니는 의복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연상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심으로 인해서 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또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요, 왜 유니폼을 입습니까? 이 복장이 사람을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게 합니다. 왜 학생들을 교복을 입혀놓죠? 교복을 안 입으면 교복 입혀놓으니까 나중에 자유라도 하고 별일 다 있어요. 우리나라 그 교육의 역사를 보면은. 근데 결국은 다시 교복으로 되돌아오는 이유는 뭐죠? 여러 가지 빈부차도 나고 위화감도 조성도 이런 것도 있지만 학생이라는 교복을 입을 때 학생다워지더라 이거예요. 왜 회사에서 유니폼을 입게 합니까? 왜 명찰을 달게 합니까?
네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고 네 이름이 노출됐다는 거예요. 왜 복장을 입습니까? 너는 너 혼자의 개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회사의 얼굴이기도 하니까, 특히 서비스업 하는 분들은 잘 알아 이거예요. 유니폼을 입고 사복을 입고 일 때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전 대표적으로 예비군 훈련 갈 때 아주 절랄하게, 아주 젠틀하고 아주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비군 군복만 입혀면 멍멍이가 돼. 희한해. 그거 진짜 희한해요. 복장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나타낼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잘 보여줍니다. 목회자들도 신부님처럼 이렇게 로만 칼라로 입자는 운동인데 저도 반대했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냥 똑같이 섞여 살고 싶어.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니까요. 아, 싫다. 뭘 그러냐고.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농담 삼아 그랬죠. 사람이 자, 술을 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에 부합하게, 말씀을 늘 가까이 생활 속에 있고 그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하시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지만 항상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관심을 갖고 찾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대로 표현 나와 있죠. 7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일도 또 계속 묵상하겠습니다만 오늘 세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이웃이 공경을 당하는 걸 보면 그것이 물건을 잃어버렸든지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지만 하여튼 이웃이 어떤 공경을 당해서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특히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믿는 형제 중에서 그런 것을 있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원리와 질서에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잘 보존하도록 노력해라.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질서를 어그러뜨리게 하는 그런 것 주의하고 조심해라. 세상 문화, 이방 문화에 심취해서 따라가고 그러지 마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어떤 일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8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우리 삶을 간섭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살고 우리를 생명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말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이 이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지침을 주시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의 공경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질서를 지키고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정말로 세상에 타락한 문화는 다양하게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도전하려는, 지혜를 도전하려는 그런 시도 속에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세상 문화에 따르지 않고 창조 원리에 따라 구별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다시 되돌아온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네 반가우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반가우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얼마든지 공경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이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이웃의 공경에 관심을 가지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차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풍토가 되어가는 이때에 세속 문화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물인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저희들의 탐욕된 삶을 용서하시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특히 안전사고 때문에 생명이 무고하게 다치는 일이 없도록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술처럼 늘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간구한 기도, 중보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